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강조점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납니다. 이상희 목사 생각이 좀 납니까? 예, 저를 다 보시겠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좀 보세요, 여러분. 예.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자기 자신과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가 잘 돼야 되고 자기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죽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왕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애굽 시절에서 그 종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걸레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 옛날의 습관들, 말씨들, 생각들, 행위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옛 습관들, 죄악의 옷을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의 옷을 확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낙심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정말 찬양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치유를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또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능력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찬양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배웠고요. 오늘 말씀은 보니까 9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에 처음에 뭐가 나오십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불의가 있고요, 거짓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 두려움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마귀의 통치를 받아서 생겨나는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천국이 임하니까 우리 안에 용서가 주어지고
의인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니라. 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한 사람들은 이 아침에 내가 주님 앞에서 길티의식,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어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면 주님과 가까움을 느낍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친밀함을 느낍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솟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쁘세요? 네.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놓고서 기뻐하면 여러분의 기쁨이 업앤다운 됩니다. 아침에는 기뻤다가 저녁 때는 슬퍼하고 늘 이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Our faith is rooted in Jesus Christ. 우리의 믿음이 rooted라는 게 뿌리를 내렸다는 거죠. 어디다 뿌리를 내렸어요?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 항상 기쁨이 있어요. 주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의미가 있어서 주실 거예요. 나를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를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면, 주님 내게 축복을 주시면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으로 믿고 기쁨이 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잔재들, 어둠의 관행들, 이 어둠의 그 습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실체들을 쫙 드러내게 만듭니다. 죄악들이 쫙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악들이 바로 말씀 속에서 끊어지고 죽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빛의 광채가 드러나면서 주님을 향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점점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이제는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구에게 내가 지배를 받았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과 영혼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무게중심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무게중심이 탁 내려져 있으면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이 마음의 무게중심이 한 번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다가, 한 번은 내 육신대로 한번 화내기도 하다가, 한 번은 또 예수님의 통치를 받다가, 한 번은 또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을 사랑하다가 왔다 갔다 시소를 타면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끝없는 갈등이에요. 끝없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도와줘야 될 영역들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려고 했던 것, 마귀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려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내 인생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분이 좋은 대학 나오시고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의사 선생님도 개인 병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은 점점 힘들어지고, 자기 30대 초반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숍도 1년 만에 문을 닫게 되고, 그 딸이 있는데 딸은 20대인데 20대들은 요즘 어떻게 합니까? 직업일을 못 구하는 거예요. 일터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우리 집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소망이 안 보입니다. 내가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정말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커피숍이 안 돼서 또 차려준 곳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술집을 차렸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예배 드린 건 뭐고 또 아들이 잘 되라고 술집을 차려준 건 뭔가에 대해서, 아니 이걸 또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정답이 지금 뭐가 있는지 다 아시죠? 왜 모른 체 하고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차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경 목사님 또 뭐라고 한 말씀 하셨군요.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돈도 섬겼잖아요. 돈도 사랑했잖아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전곡을 찌르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이 여전히 내가 왕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 갈등이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해소되지가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 내가 망하더라도 술집 아예 안 차려버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떡볶이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무게중심을 주님 앞에 확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나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비방하든 내가 거기에 관여치 않습니다. 내가 처녀로서 잉태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내 말씀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면 이 말세에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술집 차려놓고 몇 년 동안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어찌하든지 여러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이 평강과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친구가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봤죠. 무저회에서 올라오는 귀신의 무리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억 마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상징적인 2억 마리지 수십억 마리가 될 거예요 아마. 걔들이 지금 모든 공간의 사람들에게 다 달라붙어가지고 음란의 중독을 만들게 하고, 돈의 중독을 만들게 하고, 술의 중독을 만들게 하고, 그 모든 도박의 중독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는 이 수많은 귀신의 집단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여 정말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기르게 만들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더하시며 그들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지금 충만히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여러분의 돈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개인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임재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함께 모였을 때도,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였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은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내 자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고 함께 모이는 것은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먼저 원하세요. 제자들이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해 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들이 꿈꾸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다윗의 왕국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 부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군사적으로도 부강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민족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확실하게 갖는 그런 나라를 소망했단 말이죠. 소위 말해서 육신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그렇게 하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육적인 나라, 육적인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영적인 나라. 그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는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황금 교회를 만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비단 옷을 입고서 사역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일평생 머리 둘 것도 없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라는 곳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들, 이런 자들과의 싸움인 것이죠. 이런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인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의 실험이라고 할 때 이 싸움이라는 것은 이 로마의 격투기를 연상시키는데요. 그때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전투하는 이 맨주먹으로 싸우는 이런 투사들이 모여가지고 싸우는데,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피 터지도록 죽일 때까지 그 사람이 죽어야만 싸움의 결판이 나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성도의 싸움이 바로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이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부패한 심성들, 또 세상들, 또 마귀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것들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가 내려옵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첫 번째 싸움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함축해서 한 절로 표현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성령,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나가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싸움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싸움 가운데서, 정말 이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전투하는 나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회는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마귀, 사탄, 심판, 지옥, 뭐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이야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편하게 살 것인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런 설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복음, 정말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 은혜를 받아서 악과 싸워내고, 그리고 정말 이 영적인 전투에서 죄악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과연 이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죄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떠나도 내일처럼 여기지 않는 이런 세대가 점점점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지금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필요하죠? 돈이 필요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쌀 필요하죠? 여러분, 직업, 일터도 다 필요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이런 육신적인 것 이상을 뛰어넘는, 죄를 보고 회개하고 성령의 강한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마치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불로 향하는, 세월호에서 침몰당하는 그 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정말 그 육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그 불을 받고서 그들은 그 땅 가운데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1907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평양에서 평양 대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불과 몇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몇만 명. 근데 이제 4개월 전부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부흥이 웨일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부흥이 인도로 넘어오고 중국으로 넘어서 이제 평양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많은 부흥들이 1904년에서 이 6년, 이 평양 대부흥은 1907년에 일어났거든요. 그 사이에 일어난 영적인 부흥입니다.
근데 금요 집회 때도 얘기했지만 그때 선교사님 중에서 어떤 한 분이 우리가 모여서 2시간씩 이제 이 부흥 집회를 위해서 부흥 사역을 위해서 4달 정도 남았는데 기도합시다 했더니 무슨 말이냐, 지금 할 일이 바빠 죽겠는데 지금 식당에서 밥도 차려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얼마나 고생해야 될 게 많은데 기도냐 했을 때 선교사님 한 분이 담대히 손을 들고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들,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합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개월 동안 이들이 모여서 정말 4시간씩 기도했는데 이제 팔도에서 모인 1,500명의 성도들이 평양의 장대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집회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꼬박 일주일을 지나고 마지막 밤이 되었는데 그 마지막 저녁 집회에도 은혜가 없었습니다. 설교가 다 끝났어요. 내일 새벽이면 그 팔도에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갈 시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한 성도가 나와서 울면서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정말 여호수아 시대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교회 장로로 있는데 내 절친한 친구,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 아내를 위해서 특별히 자기에게 미화 100불, 지금은 그 당시 100불이면 엄청난 큰 돈 아닙니까? 1900년도인데 100불을 나에게 맡겼는데 이 돈을 내가 착복했습니다. 이 장로님의 이 한마디의 고백으로 인해서 모든 집회가 끝난 그날 밤부터 성도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 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새벽 2시까지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을 그 가운데 떨어뜨리면서 우리 민족 가운데 위대한 평양 대부흥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정결함이 없는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불의 역사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침몰해가는 한국교회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썩어져가고 엄난한 도시 가운데 있는 이 서울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들 스케줄들을 다 뒤로하고 이 일을 인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부터 목요일 금요철에 사람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다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반 동안 이 재단은 많은 눈물들이 쌓여있는 것들을 저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그런 말씀을 정말 주십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것을. 여러분의 골방에서도 기도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고자 귀한 믿음들이,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교회 가운데 임하면서 이 교회 가운데 임한 것들이 넘쳐나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이 사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벗어던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회의 악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가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국회의원, 평생을 20대 때 국회의원이 돼서 60살 평생을 살면서 노예 폐지 운동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노예를 노예 제도를 대해서 폐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은 지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권력의 개념은 섬김입니다. 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 점점 높아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권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서로 노력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섬김의 개념이 아니라 지배의 개념이 될 때는 이 나라 많은 곳에서 부정과 불의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 지금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지배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패한